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이제 종의 자체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하면 부지런히 일하라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너희 등불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의 맛이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걸 기다린 사람들 같이 하라 이랬죠.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이게 환란전 주고의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주님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잖아요. 우린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결혼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땅에서는 기다린 종들은 열처녀죠. 그래서 이거는 왕국 시리즈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어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 타오르게 하라. 오늘 요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시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분들을 복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에 동반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복들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걸 배우고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일상에서 실제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또 하나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종이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가 어느 시간보다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우리가 타오르게 해야 하는 등불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란 말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거는 종의 자세,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의 허리띠죠.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임무가 많은데 성전에서 임무 중에서 아침에 저녁에 번제 물들이고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막 안에서 성전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이란 말.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요.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핵심이 뭐죠? 등불이 계속 살려면 기름이 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계속해서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저절로 꺼지는 겁니다. 기름 없이 등불 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등불을 항상 타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점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정원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다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등불에 쓰기 위해서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항상 등불이 타게 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타게 하는 제사장들의 임무가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주께 희생물 드린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율법에 따라 양과 염소를 잡아 희생물 드렸다면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전트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될 뿐 아니라 항상 타오르게 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인 성전에서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는 등불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너희 등불을 항상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불이 타게 할 것이며 이 계속해서 continually 계속해서 등잔불이 타게 할 것이며 올리브의 순수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일은 주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일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참된 변화는 훈련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들은 모두 주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마귀를 내쫓아보기도 했고 병을 고쳐보기도 했으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일신의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다 도망쳤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주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자기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들의 발이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주의 임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과 천둥 소리, 번개를 다 봤어요. 짙은 흑암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위기가 닥치니까 전부 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란 건 없다 이거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지식의 한계고 체험의 한계입니다. 체험 아무리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 은사주의 부흥사들, 그런 방언을 타니 입신을 해서 별의별 체험 다 하는 사람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큼 체험하지 못했어요. 광야 이스라엘만큼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체험 기적에 자기가 녹아서 한다 해도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바닷물이 갈라질 때, 가슴이 어땠을 것 같아? 아무리 메마른 감정이라도 진짜로 떨림과 더불어 진짜 확 차죠. 맞아. 그런 것들이 죽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은, 체험이라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적 체험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절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거지. 성도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 이스라엘만큼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체험과 표적과 기적을 진짜 항상 곁에서 본 사람들이지. 응? 곁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믿음이 있었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의 완악할 구지시고, 이런 말씀만 나오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사역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세상의 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변화는 뭘로 말미암는다? 마음의 변화든 생각의 변화든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는 모두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훈련으로 되지 않고 금욕으로 되지 않고 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등불의 중요성을 압니다. 별이나 달이 떠있는 그런 밤이 아니라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걸어보십시오. 등불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신들이 들고 있던 등불을 꺼뜨려 버린 어리석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등불이 왜 꺼진 거죠? 기름의 문제다 말이죠.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라 하거늘 그들의 등불이 꺼진 것은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잠을 잘 때 불이 꺼져 있어도 되지만 잠에서 깨어야 할 때는 불이 켜져야 됩니다. 등불은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묘하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의 때에 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초림의 때에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림의 때 역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진 사람들처럼 신랑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는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주님 오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신부이지 처녀들이 아닙니다. 신부 없는 신랑의 혼인식이 있을 수 없듯이 신부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등불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빛에 주의하면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 날이 시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는 기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현재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잔불에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여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크리스천들의 비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성령이 막 기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럼 등불은 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는 말씀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억누르면 우리말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러고 했는데 이게 뭐냐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꺼버리지 말라. 성령을 꺼버리지 말라. 성령은 불길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우리 속에서 꺼진다. 성경에서 등불은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예표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너희 등불이 무엇인지,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 너희 등불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등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등불, 우리의 등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안식하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재림 때는 친히 나타나시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자, 주님께서 구원자께서 나타나셨어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아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누군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했습니다. 예수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것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등불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비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고 있다. 등불은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등불은 저 하늘의 성전에 있는 등불입니다. 저 하늘의 성전에도 등불이 있다. 계시록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7 등불은 7 영이다 했죠. 7 영이다. 금등자 한 대가 7개의 등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7 등불 7 영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빛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겁니다.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모든 빛은 땅에서 하늘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빛이 하늘에서 비치듯이 주님의 선물들 역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을만 하늘에 있을 하늘 서리 하늘에 번개 천둥 비 우박 이런 자연현상들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혜가 넘친다는 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저 사람이 아주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자생한 거라 땅에서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 위로부터 주신 겁니다. 다 위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건 다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늘에 주셨다. 그게 뭐죠? 천부라고, 천부. 하늘 천자에 부가 뭐냐면 주다란 뜻입니다. 기부란 뜻이. 그게 천부 인권설 그런 거 됐죠. 자유와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다. 이거 위대한 사상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타고난 인격, 인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모든 좋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 모든 좋은 것은 뭐다? 이건 하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응? 이건 하늘이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천부 인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치나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라 망할 일이 없죠. 응?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 내려온다요.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며 하늘에서 주시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비를 바라며 하늘을 보듯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뭄이 계속되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어른들 하는 말을 듣는 거지. 난 비 안 오는 날이 좋거든. 비 오면 귀찮기가 말도 못하죠. 시골 비 오면 말이에요. 비도 맞아가면서 치워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산 쓰고 그건 아닙니다. 언제 귀찮게 다 비 맞아가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이 좋은데 그렇게 자꾸 비 오길 기다리는데 비가 오니까 막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고 비가 좀 그치니까 비가 더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 말을 엄청 들었어요. 응?
왜 농사꾼들은 뭐 땅은 뭐라고? 하늘로도 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늘도 비가 안 내리면 땅은 의미가 없어요. 비가 안 내려버리면 하늘에서 뭘 주지 않으면 땅은 그때부터는 땅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하늘 주지 않으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이 하늘의 음성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은 땅 끝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애정과 애착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애착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늘에서 다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성막의 등불은 하늘의 등불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셋째, 등불의 실체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등불을 항상 타 있도록 한 것은 주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는 The Lord is my lamp.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등불의 실제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내 안에 주님이 활활 타오르게 주님이 월크아웃 하도록 하라고요. 주님이 발현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거리 감각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모양도 실체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이 어두우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희미한 빛이지만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어때요? 진짜 자다 일어나서 안 보이죠? 그렇지만 찾아가죠. 별 문제 없이 찾아가거든. 부딪히지도 않고 찾아간단 말이죠. 익숙하면 안 하고 거기도 어쨌든 빛이 있어요. 자다가 계속 눈 떠서 있으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것도 희미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정말 어둠 속에서,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 버리면 일단 공간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공간 감각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화장실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방향 감각이 사라져요. 평소에 살 때는 방향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부엌에도 가고 불도 손 들여두면서 불도 켜고 하는데 이건 뭐가 있다는 거야? 방향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서는 방향 감각 자체, 공간 감각이 사라진다는 말은 방향 감각 자체가 사라져요.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거리 감각이 사라집니다. 거리 감각, 그래서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걸어가서 이제 이게 벽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건 거리 감각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거리 감각이 있기 때문에 벽에 손을 대고 스위치를 찾는다고. 근데 진짜 어두운 가운데서 암실 같은 데 있으면 거리 감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발 디딜 때마다 이래요. 한 발을 딜 때마다. 막 이런다고. 그게 완전한 어둠이에요. 이건 진짜 이집트에서 3일간 주님께서 완전 흑암을 두셔야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둠이 만져지는 듯 했다 그랬죠. 그 어둠이야. 그때는 시간 감각도 사라집니다. 이게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감각이 생기잖아요. 빛 때문에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새벽 같네. 자다 일어나도 이제 지금 새벽쯤 됐네. 그게 뭐죠? 잘 때하고 새벽하고 뭐가 틀린 거야? 방에. 같은 어둠이지만 약간의 빛의 그 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 감각이라는 것도 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한 어둠, 동굴 같은 속에서 완전히 흑암 속에 갇혀버리면요. 시간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며칠간 여기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 며칠간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응? 그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거리 감각, 방향 감각, 시간 감각, 공간 감각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습조차, 자신의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모습은 물론 자신의 모습조차도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어디가 어떻게 상처가 나는지 느끼긴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발 불 좀 켜봐라. 불 좀 켜봐. 불 좀 켜봐라. 이런 소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주님 없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7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 사람은 말이에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는 겁니다.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 거한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것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는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서 먹으며 어둠 속에서 먹는다 이런 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보아야 할 것들에 불을 밝혀주시고 내 발에 내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3절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걸어 다녔느니라. 그분의 빛을 힘입어 그분이 나의 빛이고 등불이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등불이 내 앞에서 활활 타고 있어야 됩니다. 넷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다.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고 그 법이 빛이요 훈계하는 책망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태양은 육신의 눈에 빛을 주지만 말씀은 영적인 지각의 눈을 밝혀줍니다. 마음의 어둠,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너희 마음의 눈 먼 것에서 할 때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을 밝혀준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의 눈을 밝혀줬습니다.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자아의식이 생겼고 죄의식이 생겼고 선악을 판별하는 의식 등에 대한 혼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의 눈을 떴습니다. 죄의식의 눈을 떴습니다. 슬픔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자연을 보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죄의 눈을 뜨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죽은 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지옥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낙원에 대해서 알게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게 하고 알게 해요.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궤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법궤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뭐죠? 예, 등불이고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지각의 눈을 밝게 한다고. 내 마음의 눈먼 것을 밝게 한다고. 그러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력 2.0이든 3.0이든 몽골 사람들은 시력 6.0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나 그게 가능한 눈인가 몰라요. 시력이 6.0이면 쌍안경 보는 겁니다. 쌍안경, 거의 망원경 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양떼도 본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나 들어. 저는 지금 이 근시가 돼가지고, 오늘 지금 이 근시고 안경 안 갖고 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시고 안경 쓰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진짜 황당한 거야. 이걸 쓰면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시편 헷갈려서 시편을 이사야 그러고, 시자고 사자가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헷갈려가지고, 지금 약간 희미하거든요,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자막 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동영상에 자막 넣는 이유가 이게 자꾸 틀리더라고, 내가. 예? 시편 19편인데 이사야 19편 해버리면 황당. 반대로 이사야인데 10편 해버리고. 그래서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시력이 좋아도 말이죠. IQ가 150이든 200이든 그래 넘어도 자신이 죄로 부패한 썩은 나무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지 못합니다.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구원 딱 받을 때 주의 빛이 내 안에 탁 임했는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며. 탐심은 죄다. 본능이 아니고 죄예요. 음행 있죠. 음행은 본능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행하니까 문제지.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라 죄야. 응? 술 마시는 게 죄야, 본능이야. 취미, 기호입니까? 생각해봐. 죄라고. 그걸 뭘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죄로 아느냐? 나의 본능으로 아느냐? 이건 나의 기호, 취미, 나의 선택사항으로 아느냐? 내가 뭘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눈을 밝게 하시는 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전에 난 죄를 죄로 알고 약간 뭐로 생각했냐면, 죄를 죄로 안 알고,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알았어요. 자연스러운 본능은 죄야,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지. 뭐 본능이라잖아요. 그건 본능이 아니고 죄라고. 그 죄를 죄로 알아야 되는데, 전에는 죄를 죄로 안 알고, 그게 뭔 죄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뭔 죄냐고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죄야. 거기에 대해서 눈을 누가 밝혀줬네? 그게 죄라는 걸 그 죄라는 걸 누가 알게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딱 깨우친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안 가면 개인의 마음속에 찜찜하다. 누가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물론 그 아이라고 막 부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침대 들어 누워가지고 뭐 교회 안 가는 거나 뭐 예수 믿는 내 몸이 성전이야. 뭐 둘만 모이면 교회야 이러면서는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근데 그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밝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주님이다. 그 눈이 밝혀져야 돼. 눈이 밝혀져야 돼. 그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 an eye of understanding입니다.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보여진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의 눈은 밝아져 있습니까? 성도들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못 보면 차라리 못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본다고 말해도 그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불신자들은 마음에 눈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영적인 눈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눈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명예는 아니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니까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등불이 그들의 등불이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경이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믿음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소유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에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 지각의 눈을 밝혀주는 말씀의 등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만 지각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고요.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한다고요. 다섯째, 이런 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섯째, 주의 사역자들이 등불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등불이다. 사람이 등불이라고요.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누리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요. 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거 한 등불이 있게 하리라.
이는 다윗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오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등불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등불을 항상 타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와 범죄와 타락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망했지만 먼 훗날 예수 그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등불이 사라진 유다의 운명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타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요한은 뭐라고?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다. 요한은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너희가 너희 등불 항상 타오르게 하라.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 비치고 등불이다. 사람이 등불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 우리를 보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등불이다. 여섯째, 사람의 영은 주님 주신 등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니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밝혀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내 등잔불을 밝히시니 주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의 성령이 있으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대낮까지 밝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빛납니다. 시편 112편 4절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의로운 자로다. 반면 죄를 지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욥기 21장 17절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슬픔을 나눠주시는구나. 잠언 24장 10절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로다.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로다. 우리는 주의하여 항상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주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주의 등잔불인 겁니다. 일곱째, 우리 몸의 등불, 우리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즉 내 눈이 단일하여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니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등불에 눕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런즉 주의하여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안에 있는 등불이 뭐죠? 영이다 그랬죠. 우리의 영이 우리 주의 등잔불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영이 어둡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내 영이 어둡게 되지 않으려면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니까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악한 것을 보고 사악한 것을 보면 영이 괴롭죠. 반면에 술을 쳐다보고 남들이 하는 악행을 바라보고 탐욕경 그럼 탐심이 생기죠. 당연히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입은 출구죠. 눈과 귀는 입구입니다. 눈과 귀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은 입구에 입구. 말은 귀를 통해서 들어가죠. 말은 귀를 통해 들어갑니다. 말은 입을 통해 나오고 출구고 귀를 통해 들어가요. 입구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마음에 정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면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도 합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 자, 악한 눈을 가진 자와는 성경에서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 23장 6절에 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니라. 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니라. 야, 그거 먹을 만하다. 그거 먹고 싶다. 그렇지만 사람 눈이 경치 좋은 거 봐도 기분 좋겠지만 사실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 가서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음식만 봐도 그 참 먹음직스럽다. 그 음식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먹고, 코로, 냄새로도 하고, 입으로도 먹고 다 그런 거지. 그건 이제 경찰보다 소방관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고, 소방관보다는 맹인이 더 무섭다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맹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노인들인데, 막간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농담이 이거는.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몸 역시 사악해집니다. 경찰들도 그 말이에요. 제가 26개월 경찰에 있었거든요. 정경이었어요. 경찰들끼리도 부서가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부서가 마약과라 그래요. 이거 약쟁이들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절도, 강도들은 설득을 하든지 겁을 주든지 하면 되는데, 이 약쟁이들을 잡는 거는, 이거는 경찰도 목숨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약 담당 부서들은 목숨 내놔야 되는 부서라 그래요. 지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요. 약쟁이들은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예.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몸력이 사악해지고, 그 마음도 사악해져요.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응? 음란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모두 비둘기 같이 순결한 눈,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비둘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시선은 한 방향으로만 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싱글 아이, 그래. 단일한 눈, 순결한 눈, 이렇게 합니다. 싱글 아이 하면 이제 순결한 눈 해도 돼요. 우리말로 이제 단일한 눈,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 직역한 거지. 싱글 하면 이제 순결한 눈, 이제 개혁성의 순결한 눈 했는데 약간 의역했지만 의미는 정확히 맞습니다. 싱글 아이. 더블하고 바꾼 거죠. 단일하고 더블하고 싱글 하니까 단일한 눈, 두 눈은 뭐죠? 더블 하트도 마찬가지고, 더블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대조를 하시기다 단일한 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단일한 눈 이렇게. 최고의 눈을 가지려면, 내가 최고의 눈을 가지려면, 주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궤들은 정라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안약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눈은 달라집니다. 흔히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것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눈이 일치합니다. 그 사람의 이 지적 능력과 눈도 일치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줘도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나한테 피카소 작품을 보여주면서 야 명작이지 그러면 내가 그러겠어요? 절대. 나한테 무슨 음악을 들려주면서 진짜 멋진 음악이다 그래도 별로 그게 없다고요. 예, 거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면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별 그적이 없다고. 근데 내가 아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뭡니까?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런 말 하죠?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런 게 탁 들리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도 11장 7절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이로다. 근데 우리는 보지 말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어둠으로 채우고 등불을 끈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정욕이 일기장했듯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문화가 비주얼 시대예요. 신문도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사전도 예전에는 읽도록 글자도 자세하게 사전에 보면 그랬죠. 지금은 비주얼 읽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도 이제는 신문 읽거나 책을 읽어서 정보를 흡수하지 않고 뭘 하죠? 유튜브로 지금은 유튜브가 가장 강한 정보 확산 수단이 됐어요. 정보를 얻으려면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읽어야 되던 지금은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거는 유튜브도 검색해서 유튜브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비주얼 문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보의 매개 수단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시선을 끌어서 마음에 탐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광고입니다. 얼마나 그런 방송사 많죠. 케이블 방송사 중에서 물건 파는 방송 많죠. 근데 그게 팔릴까 싶어도 잘 팔려요. 그게 방송사가 운영되는데 집에 앉아서 그거 돌리면서
주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주문하고 집에 하면 한번 뜯어보고 안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문하고 한 사람은 반품한다 그러잖아요. 주문하면 집에 뭐가 와요. 왔네? 한번 봐. 그리고 리턴해야 돼. 아니면 집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문하고 한 사람은 반품한다 그래요. 둘 다 사들이면 그냥 감당 못합니다. 신문, TV, 잡지, 인터넷, 영화, 책 등 안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뭘 보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바라봄으로써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넓고 광대한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무엇을 보느냐예요. 보는 거예요. 그 몸의 등불이 바로 우리 눈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셔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40년의 목자 생활 종결 지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하나님 주신 땅을 바라본 후에 죽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에게 주님은 시온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 엄수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내 눈이 평온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것은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않으며 그것에 줄 하나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사야한테 이걸 바라보라 하는데 사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님은 천년왕국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범죄한 예루살렘, 타락하고 심판받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실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저 성전은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끝장난다. 그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성막, 그걸 바라보라. 그 말은 뭐예요? 약속에서 몇천 년 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몇천 년 뒤를. 이사야가 BC 700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죽은 2700년 지났죠. 그 뒤에 아직도 안 온 천년왕국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교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몸에 퍼지는 독이나 자신들이 받은 저주나 자신들이 받은 형벌과 심판이 장대 위에 노뱀이 그대로 담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은 노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뱀에 물린 모든 독으로부터 자신들을 취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패배한 걸 봤습니다. 죽임당한 걸 봤습니다. 바라봤을 때 나았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 그대로 적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다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그 성도들의 눈은 뭘 본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고 뭘 통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다가올 세상, 여기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우리의 유혹과 상속을 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돼요.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비전이. 세상에서 비전하면 그건 자신의 그냥 꿈과 희망을 말한 것이고, 자신이 바라는 게 이제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성경에서 비전하면, 성경에서는 잘 때 보는 것을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 그건 꿈이라고 그럽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봤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dream and vision이에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잘 때 보여주신 무언가 있습니다. 이 말이고, 내가 비전이 있습니다 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무엇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언가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십니다. 비전이 없는 가정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지금 성경에서 말한 등불을 지금 다 증언했습니다. 뭐가 등불이냐?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등불이 타오르도록 하십니다.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5, 16절이에요. 또 사람들이 등잔불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자랑하지 않도록 않아도 선행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등불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고 결코 꺼지지 않게 되며 항상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게 된다. 우리는 모두 불타는 등불을 지니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등불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몸의 등불은 눈이고 귀에 우리 자신이 등불이고 우리 속에는 우리 영이 등불이고 우리 속에는 우리 영이 등불이고 내 몸에 내 눈이 등불이다. 자, 그럼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불타는 등불로서 비춰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